오후 시간 가운데 이렇게 본당을 꽉 채우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러시지요?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려서 힘이 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드려서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여서 더욱 힘이 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여서 더욱 힘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시간은 조금 지나고 또 여러 사역들로 인하여서 조금 지쳤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나 혼자서 감당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또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과 12월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여러 기획된 예배들이 드려지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수료 예배이지요.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격려하고 또 온 성도 앞에서 모든 교육을 마치셨다는 것을 공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로 오시고 또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하셔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신 6분의 안수 집사님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6년 과정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공부반이 시작된 첫 해이기도 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그 성경 공부반에 신청하셔서 함께 교육받으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수료 예배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서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 그리고 제자로서 세워지기 위하여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내용을 배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말씀대로 그 배운 내용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기 위하여서 우리가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리고 성경 공부반 이 모든 과정들이 함께 수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름의 또 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과정의 목표와 또 배우는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이 모든 과정 가운데 동일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라기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제자로 서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다시 한번 또 기억나고 또 그 말씀 그리고 내가 제자로서 세워진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받으신 성도님 그리고 성경 공부 함께 마치신 성도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행선지를 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성공을 마치고 나서 그 성공에 감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역의 열매도 맺는 기쁨을 빌립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였던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지요. 물론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도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황폐해지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마리아의 많은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빌립의 사명이었고 또 그 사명을 잘 완수한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죠. 다른 나라였던 또 다른 수도였던 두 도시를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26절 말씀을 보면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실제로 광야라기보다는 그 길은 광야처럼 황폐하고 참으로 어려운 길이다라고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광야의 길을 계속 걷다가 도착하였을 때 이 빌립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였던 내시이지요. 이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 이 내시 이외에 빌립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던 빌립의 사역을 모두 마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이 내시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내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모든 성공과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빌립이었던 거지요. 사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인데 그 능력의 종이 고작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헌신한다는 것 너무 아쉽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빌립 또한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온 것인지 그리고 저 에디오피아 사람 저 내시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위하여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인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택하시고 빌립을 이곳으로 보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을 택하시고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내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빌립에게도 어디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사실 사마리아에 있었으면은 빌립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빌립은 능력의 종이라 칭찬받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높여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계속해서 배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에 있고 싶다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겠지요. 그 따뜻한 공동체를 떠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 빌립에게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빌립은 내가 왜 가야 하는지도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 뿐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어떻게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0절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빌립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이 예비하신 그 길로 달려갑니다.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을 해보고, 나의 지식으로 잣대어 보고, 나의 그 경험으로 판단해보고 해봤을 때,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망설여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달려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겁니다. 빌립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밀어내 볼 수 있지요. 왜 성공과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저 다른 곳으로 떠나냐고. 아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고 왜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빌립은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려갑니다. 밀어내 보일 수도 있고 아둔해 보일 수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빌립은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빌립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아니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그 누군가 혹은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그곳에 보내서 내시를 만나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저 멀리 있는 사마리아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 중에서도 빌립을 택하셔서 보내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과 3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을 택하시고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빌립 자신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인가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펴봐야지 그 53장의 말씀이 뭔지 알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인지 그리고 53장의 몇 절인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몇 장 몇 절인지 몰라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다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내시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는 그 많은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표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또한 알고 있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에 몇 장 몇 절의 말씀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구약에 예표된 말씀을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비어있던 그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자 자신의 죄와 허물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와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성령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요청을 하지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크기에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기에 나의 죄와 나의 이 허물들을 물로 성령의 은혜로 씻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세례를 베풀게 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전에는 그저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릴 뿐인 한 신앙인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공을 다 내려놓고 광야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빌립이 내시에게로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빌립에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수많은 경험들이 빌립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제자답게 세워질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면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저 직분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교육을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그 가정과 또 기업과 자녀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정말 열심히 달려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 안에서 조금 민망해서 혹은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권면해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싶은 열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들 시간 내어서 참석하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시고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이 설령 나의 성공과 영광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의 길과 같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초라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마음에 담긴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감사와 은혜 가득한 복된 길, 영광의 걸음을 걷기로 우리 모두 다 함께 결단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훈련은 마치게 되었고 모든 교육의 과정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향한 열심과 제자로서의 다짐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기에 힘쓰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하여 말씀으로 세워지고 마침내 말씀으로 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리고 성경 공부반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교육의 과정들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수료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 영광의 시간이지만 마지막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품고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끝났지만 이제 그 교육 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그 걸음 가운데 그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그리고 또 세상의 그 시선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수료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시면서 성경 공부반에 함께하신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주를 향한 그 열심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2년 동안 또 1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그 일평생의 순간순간 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이 결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이 이끄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걸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